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날씨가 매우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자칫하면은 더 영적으로도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름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뜨거운 여름에 저희들은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의 패턴이 다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세상에 다양한 삶의 패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의 패턴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내가 어떠한 에너지를,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의 삶의 에너지의 패턴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도고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딱 유튜브로 들어요. 듣고 찬양도 같이 부르고 그리고 끝나고 기도하고 하는데, 요새는 잠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는데 참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이 매일 똑같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참 힘드신 거예요. 매일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님 매일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되니까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시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잔소리다. 중요하니까 똑같은 말을 또 하고 하는 거는 중요하니까 높아심에서 자꾸 말하는 하나님의 잔소리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잔소리라는 말을 들었을 적에 우리들이 잔소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듣기 싫어하는데, 저희가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잔소리를 많이 해요.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조차 잔소리를 많이 듣죠, 선생님들에게. 근데 대학교 딱 들어가면 잔소리가 확 줄어요, 거의. 제가 대학교 들어갔는데 왜 나한테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지? 오히려 그때는 나를 누군가가 잔소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때의 그러한 감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를 잘 되기 위해서 하시는 그러한 잔소리들을 잘 듣고, 그리고 그 잔소리라 말하기는 그랬지만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생활의 영역을 넓히고 새로운 차원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해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지럽다면, 나의 삶이 나의 영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이 느껴졌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잃어버렸다면은, 나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고민과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면 그것의 원인은 바로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내포는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 있을 때 삶의 영적인 흐름이 깨어지면서 삶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쌓였을 적에 그것이 아마 그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또한 실패의 밑거름이 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몇 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평생 동안 기도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게 사실 훈련되지 않으면은 그 어려운 것이 바로 또 기도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쉬운 것이 기도이고, 어떻게 되면 자칫하면은 그냥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게, 하루의 시간을 그냥 다 바쁜 일상의 흐름에 흘려보내고 잃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공의 밑거름은 바로 기도에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 있지만 계속적인 저도 잔소리를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연합기도와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연합기도는 뭐냐면은 합심기도, 지난번에 우리 합심기도 했는데, 합심기도는 우리가 모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여럿이서 모여서 기도를 하지만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기도처럼 막 기도하는 것을 합심기도라고 한다면, 연합기도는 하나의 그 공동체, 그 그룹, 그 교회, 그 셀, 구역의 모임에서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같은 방향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연합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연합기도의 파워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연합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의 임재함, 그런 것들을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1000번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1000번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의 그 기도, 그 제사를 가지고 예전에 저 교회 다닐 때는 그러면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 동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1000번.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 할 때마다 또 기나가지 않고 헌금을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1000원을 하기도 하고 뭐 2000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일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1000번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정성이. 근데 본문에서 1000번째는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1000마리뿐만 아니에요. 굉장히 더 그보다 몇천 마리도 한꺼번에 들은 제사였어요. 이런 제사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역대 상하 보면은 굉장히 여러 번 이런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1000일을 나눠서 한 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1000일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그러한 그 공경심을,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굉장히 귀한 그러한 그 기도의 여정으로 저는 굉장히 귀하게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1000번째를 드렸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요, 그 역대하 5장에 보면은 그 1000번째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해서 제사장들은 서서 서로 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서 구름이 가득 그거 자욱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솔로몬이 1000마리의 그 제사를, 1000마리의 그러한 제물을 드려서가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찬양했을 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중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신앙의 회복을
임재를 또 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같이 찬양을 드리잖아요. 한 목소리로. 그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합 기도예요. 따지고 보면. 다 연합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할 모든 것이 연합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 기도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크신 축복인 거예요.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연합해서 말씀을 듣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여기 와서 몇 년 전에 우리가 저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풍이죠, 쉽게 말하면 소풍인데 그때 이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여기 한 명 와 있다가 따라갔어요. 우리 저 산에 따라가서 자기는 교회 안 다니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그냥 돗자리 깔고 이렇게 있다가 예배 딱 끝나고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것,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한 구역에서도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이고 굉장히 귀한 그러한 시간인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나 우리가 이럴 때 하나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더 빠른 응답과 더 큰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연합기도를 하는데 참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해요. 예전에는 금요일날 모여서 또 같이 연합기도는 아니었지만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도 하기도 했죠. 교회에 긴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놓고 연합기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흩어지고 이 모임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각자 멀리 있다 보니까 이 연합기도가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연합기도에서 말씀드렸고요. 중보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중보기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모두 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보기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은 심판을 막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심판을 막는 기도. 다시 말하자면서 중보기도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잘못과 어떠한 그런 걸로 어두움의 영에 의해서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을 때 중보기도자가 중보기도를 해물어서 그 어려움을 막아줄 수 있는 그 심판을 막아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는 심판을 막는 기도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에 무화과 한 그루를 심었는데 열매를 얻을까 하고 예수님이 봤는데 열매를 찾지 못해서 예수님이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새해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했는데 열매를 본 적이 없다. 그냥 아예 찍어버려라. 뭐더라 자리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겠느냐 하고 찍어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그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제가 그동안에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제가 수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이 포도원지기가 그 중보기도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찍어 버려라 했지만 그 포도원지기는 기회를 더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중보를 함으로써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언제 어떻게 미끄러질지 모르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아삽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불의를 입살고 사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큰 집에서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왜 맨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불의로 재물을 얻고 불의로 저 자리에 가서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저들은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저들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줌으로써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해주는 사람은 중보를 받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영적으로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하는 거겠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중보자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4장 7절에 보면 좀 무서운 말이 있어요.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소멸시켰습니다라고 이사야 6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중보자가 없는 죄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들의 결말은 소멸, 망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틈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시키는 화해자, 중보자로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많은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려서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운데 서서 중보하는 것, 예수님의 자리에 서는 것, 예수님의 중보의 자리에 서는 것이 중보 기도자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중보 기도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길 때는 공의가 걸림돌이 되면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중보자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에게 공의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공의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어떠한 죄악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저주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3장 6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너무나 오래 참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더 끝까지 참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중보로 기도를 해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틈을 막아준다면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를 은혜 가운데 끌어들일 수 있는 명분을 하나님께서 찾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중보를 할 때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마땅히 저주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중보 기도자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어떠한 악인일지라도 나는 그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어떠한 악인일지라도 나는 그가 돌이켜서 사는 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에스겔서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악인일지라도 그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중보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기뻐하실 일이죠. 중보자가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멸망시키지 말고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았다. 그런데 찾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그 신노, 불길을 그들에게 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그렇게 기록되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이 망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섬의 극악한 패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작정하였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 적에 아브라함은 중보를 시작합니다.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40명이 있겠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계속 숫자를 줄여 나가는 거예요. 설마 10명은 있겠지. 10명은 있겠지. 그래서 1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곳에서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나라에서 막 일들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감적으로 오감적으로 이를 감사하지 못하지만 계속적인 중보의 기도는 많은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서로 연합해서 서로 중보 기도를 해줄 때 그 파워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서로 기도해 줄 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해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중보 기도만 가지고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각자가 해야 될 영적인 싸움도 다분히 감당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은혜와 어려움을 예방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되겠죠. 가족 간에서 이렇게 중보기도 또 이웃 간에 서로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얘기하고 해도 본인이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본인이 그것을 그냥 딱 그 마음을 접어버리면 이것이 그 삶의 연상이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지난번에 저희가 믿는 자의 권세에서 나누었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이 다했음을 알았을 적에 자신의 생명의 연장을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더 살고자 하는 소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아무리 그 선지자가 그 하나님 이 히스기야의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기도했을지라도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복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 연장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인이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중보기도의 그 열매가 엄청난 차이가 갖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족 간에서도 그렇고, 근데 가족은 더 친밀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그 틈새를 막아주는데 그 어려움의 그러한 길로 갔을 때 그 틈새를 막아주는데 가족은 더 긴밀하게 틈새를 막아줄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이웃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이웃은 또 다른 더 큰 틈새이기 때문에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그런 공격, 그리고 성도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중보기도 해주면서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는 것, 서로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고, 우리 교회는 그러한 중보기도의 귀한 그러한 중보기도의 자리에 모두가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장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훈련이 있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리처드 부시트 영적 훈련과 성장, 이 진짜 좋은 책인데요. 훈련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축복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는데 5살, 그 영적인 그 나이가 5살이라면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것을 요구해도 엄마가, 부모님들이 5살짜리 아이가 막 요구를 해도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5세의 수준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도 그 나이 5살짜리의 수준에 맞게밖에 일을 줄 수가 없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20살이 되었다면은 그 부모님이 그에게 20살에 맡기는 일을 줄 수가 있고, 걔가 감당할 수 있는 20살에 걔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보물이나 보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5살짜리에게 어떻게 보물, 다이아몬드를 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성장한 자녀들에게는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인 성장이 있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러한 일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여러 가지 보물을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곳이 되겠죠. 뜨거운 여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더워질 것입니다. 이럴 때에 아침에 저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그날의 어떤 생활의 습관, 루틴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루틴이, 어떤 그 형식,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어떠한 형식,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그 승리의 하루의 그 흐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적인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시간에 또한 제가 좋아하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물론 믿는 자의 권세에서도 나왔고 지난 우리가 홍장로님께서도 이 말씀 이 구절 하셨지만 또 제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잔소리처럼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이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또 믿는 사람 우리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에베소서 1장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므로 더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 사랑방 교회 성도님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여름이 되게 하시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리고 말씀에 순복하는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더 넓어지고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더 한천 더 새롭게 펼쳐지는 그러한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